할렐루야. 오늘도 3일 저녁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유난히 떨리네요. 올라오기 전에 우리 엄명자 집사님과 서로 이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집사님이 떨린다고 처음이라 너무 떨린다고, 저도 왜 괜히 같이 떨리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유난히 또 많이 오신 것 같고 부담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들었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더 떨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8주 동안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 1복부터 7복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 모든 큰빛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팔복에 나타나는 이 어떠한 자는요, 사실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여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도 터득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사복에서 한번 다뤘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훑어보았었는데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세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바르다, 그리고 공평하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코 이러한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너무 당연해서 입을 안 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냐 그러고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이 첫 구절에 나타나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조상들은요, 하늘에 계신 이 의미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바라본 하늘은 총 3종류의 하늘이 있대요. 1단계의 하늘은 사람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그 하늘,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1단계 하늘이고요. 그리고 2단계 하늘은요, 우리의 시야 밖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우주 세계를 말하죠. 우리는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의 시야를 벗어난 그 하늘을 2단계 하늘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단계 하늘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의 세계. 사람은 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 신들만이 활동하는 영역, 그것을 3단계 하늘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 쓰인 이 하늘은요, 그 3단계 하늘을 의미해요. 사람은 바라볼 수조차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은 그곳에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두려움의 대상이며 우리가 늘 그저 순종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 나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이에 그 공백, 그 두려움에, 놀라움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장애물이 되었던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계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요, 이것은 우리에게 늘 감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 즉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런 의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목말라고 굶주려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죽으리고 목마르게 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열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될 것이며 우리가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복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의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즉 하나님을 위해,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쫓다 보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이치로 말미암아 언젠가 부딪히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가야 하나 저리 가야 하나 그러한 문제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주시고, 그저 우리를 박해 가운데 더 내버려 두시고, 그저 나 몰라라 외면하고 이것을 거쳐 나오면 넌 내 사람이고 아니면 넌 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과 역경과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닌, 내가 오늘도 붙잡을 참된 목자가 있는 상황 가운데 받게 되는 박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로 어려움이나 곤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벌인 것입니다. 어느 설교가는 핍박과 처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핍박이란 네, 언젠가 뜰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떴습니까? 예. 제 쪽에서 보이지 않았어.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요,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결코 핍박이 박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무언가 실수한 결과로 생겨나는 어려움은 이런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무지한 전도 방법이나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받는 공경도 엄격하게 말해서 핍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으로 보내실 때에 결코 너희들이 가는 길 굉장히 순탄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도 같아서 언제 너희를 공격할지, 언제 너희를 향해서 발톱을 들이밀지, 언제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들을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무지함,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도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박해가, 모든 고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박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잠언 2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과연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오늘 의인으로서 서 있는가, 불의한 자로서 서 있는가를 고민해 볼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에는 이어서 오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경건한가? 나는 오늘 내 삶은 잘못된 것이 없을까?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문제들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다가 주어지는 문제들일까? 결국 의를 위한 박해는 결국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면 늘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00%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나?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점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심히 살피기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심히 살펴보라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복을 받겠지,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나의 상급이 크겠지, 내가 받을 복이 크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진짜로 내가 이 의를 위하여 라는 말에 맞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 있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점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하면, 성경에서 박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많이들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를 향해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많이들 보게 됩니다. 왜 박해를 받아요? 왜 박해를 받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는 다른 사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약간 비아냥거림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저런 원리대로 살지? 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라고 하는 등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상하네 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전에 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해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 나는 쫓을 것이다. 쫓는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쫓기 위해서, 나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 여러분, 이 쫓는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 쫓는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1세기 헬라 시대에 그 경주용 스포츠용 언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쫓는다. 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래요.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손에 있는 것을 놔버린다. 고대 시대의 보편적인 스포츠는 사냥 경주였는데요. 귀족들이 식사 후에 그냥 소화도 시킬 겸 오락겸으로 이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큰 놈을 잡는지,
누가 더 실한 놈을 잡는지를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익숙한 칼이나 창이나 활 등을 사용해서 각자 숲속으로 들어가 누가 더 실한 놈을 잡을지 열심히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냥 경주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창을 들고 먹잇감을 찾아 뛰어다니다가 정말 살찐 토끼를 발견하셨습니다. 잡아야겠다 라고 창을 들어서 휙 하고 던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언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게 정말 송아지 마냥 크고 기름진 노루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죠? 당연히 노루를 잡는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루를 향해서 여러분이 손에 쥔 그 창을 휙 하고 던지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었던 토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내가 저 노루를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앞에 보였던 그 기름져 보이는 토실토실한 토끼는 잊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먹잇감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쫓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우리가 무언가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 또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나는 알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이제 내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나는 쫓아가겠다, 나는 그 길만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한 포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만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그동안에 붙잡아왔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길을 위해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또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 길을 걸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저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배가 파도의 흐름에 따라 그 기류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리면 너무나도 편할 텐데, 그것을 역행하려 하고 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 파도를 쪼개가면서 그 파도를 밀어제끼면서 그 파도를 억누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큰빛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들, 그동안에 내가 바라봐왔던 것들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이미 사복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제가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박해에도 종류가 있겠죠. 벌써 한계치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박해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대요. 토마스 왓슨에 따르면 손으로 하는 핍박이 있고 혀로 하는 핍박이 있대요. 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손으로 하는 핍박에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생명을 잃을 위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겪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다음번에 다른 기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된 영상이고,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아직도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나라들, 순위로 매길 수는 없는데 정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을 한 10위로 매겨서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생명을 잃게 되고,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박해는 사실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박해가 바로 혀로 하는 박해, 욕설과 비방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혀로 말미암는 핍박이래요. 시편 55편 21절 말씀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말로써 누군가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입술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이 겪어보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괜한 욕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런 얘기를 아직도 들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가운데 아직도 그런 비방과 이런 손가락질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내 아군과 적군에 대해서 그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를 혼탁하게 해버리는 이 시대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또한 처해지는 그런 박해, 그런 어려움, 그런 장애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박해를 향해서 더 깨어 은밀하게, 민감하게 더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기 계신 이상 목사님이 아니라 북한 선교 그리고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실제로 북한 선교에 전념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북한에 계신 성도님과 만났고 그것을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도 없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우선순위 앞둔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분명 뒤의 것을 놓아야 할 텐데, 과연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 그것을 붙잡기 위해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름의 상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기류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진데,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던 이 북한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곳에 두셨는지, 그들로 말미암아 왜 고난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선택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큰빛의 성도님들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이전의 것 내려놓고, 이전에 내가 누리던 모든 영광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며, 비록 그 길이 어려움이 잔뜩이고 고난이 이어지고 수많은 장애물들과 수많은 문제들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큰빛의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지만 오늘 주님은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찾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목자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받는 박해가 아닌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분명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저 이것이 다 잃어버리는, 다 끝나버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 가운데도 누리는 복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가 신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빛의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때때로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어제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최고로 여기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상급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 안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우리의 손에 놓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길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 세상 가운데서 부딪혀지는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맞서 싸우며 뚫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